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찬양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받아주시며 말씀을 임자사 성령 하나 되어 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항상 계셔 하기보다 하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주 나의 맘을 좋아하시네. 외로하시네. 아멘. 어찌 내가 주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더 귀한 나의 평화. 주는 항상 계셔.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기쁨,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이시고 말씀의 진보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만이 나를 살리고 내 주 예수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주 예수만이 나를 힘있게 하며 내 주 예배의 예수만이 나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오 예수 영으로 충만한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습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절되기 예수님을 들려 말씀을 붙들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바깥 뜻으로 가는 길에 내시고 구하옵소서. 우리가 나타미 강함이 되리도 우리 아버지 부족함이 하나님의 주로 만나만 노력해지며 하나님의 오늘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길을 통하여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영광 받으시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오늘 주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많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 품에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꼭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분당 5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 그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수십 리 밖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29일 그 폭포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30시간 동안 폭포물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저 위쪽에 보면 그 폭포의 근원에 에릭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겨울철에 떠내려온 얼음덩이가 강물을 중간에 막아버려서 폭포의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얼음이 녹으니까 폭포의 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가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음덩어리가 그 물길을 막은 것처럼 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물된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물된 동산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멀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 가정에 항상 높이 들려서 권능을 베푸시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에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은 장래일을 미리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막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밤을 맞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지내게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 하나를 구해서 베고 누워서 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신비로운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이 들판에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고독감을 느낄 뿐이에요.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보지 않고 나 혼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야곱이 꾸었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잔 적도 없는데 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당시에 요셉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둘 사이의 관계를 끊고자 마음을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2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건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 꾼 꿈도 예언적인 꿈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박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는 것을 헤롯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미리 부탁한 게 있거든요.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걸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 헤롯 왕의 그 마음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줄 알고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래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이 꿈에 나타난 지시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망정이지, 안 그러고 헤롯에게 가서 다 고자질했으면 얼마나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꾼 꿈도 역시 예언적인 꿈입니다. 바울도 예언적인 꿈들 많이 꿨어요. 이런 예언적인 꿈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꿈이 꿈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두 번째 꿈은 그냥 개꿈, 자연적인 꿈, 일반적인 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꿈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로서 예언적인 꿈으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꿈에도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꿈을 꾸고 나서는 이 개꿈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꿈은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꿈은 조금 항상 이상해요. 꿈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개꿈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창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람들한테 묻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꿈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꿈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꿈꾸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꿈꾸는 자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나 귀신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한 꿈이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가짜 꿈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하는 거짓 꿈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다, 막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서로 꿈꾼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꿈을 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꿈으로 이런 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데 때로는 마귀가 보여줬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좋지 않은 기도원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운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것들을 많이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나서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대단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나 무슨 꿈을 꿨더라?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런데 이게 개꿈이면 잊어버린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꿈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꿈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이 꿈을 가지고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 정도 되는
그런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거냐? 다음 그림과 같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사람 모양의 신상을 보았는데 꿈에 그 머리는 정금이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무릎과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을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상을 치니까 머리부터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흩어졌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꿈을 이렇게 굉장하게 꾸긴 꿨는데 깨나서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꿈을 꿨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내가 꿨지?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좀 알려달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달라, 그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겁니다. 박사와 술객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에 꿈도 가르쳐주고 그 해석도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졸지에 자기도 죽고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해몽을 해줘서 존귀하게 되고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꿈 해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귀하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업 때문에 여러분이 초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빛나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초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고, 지금은 하찮게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존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것도 나빠지고,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시면 좋은 것도 나빠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쁜 것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지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왕이 너희들 몸을 쪼갠다, 너희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다시 술객과 박사들이 놀래서 대답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요? 꿈을 좀 제발 좀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지, 꿈도 얘기 안 하고 꿈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달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령을 탁 내렸는데 너희가 그걸 알면서도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12절에서요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결국 왕의 명령대로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니엘도 같이 죽게 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같이 죽게 됐어요. 다 그 부류니까, 지혜자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왕의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고급 공무원이 막 되었는데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나를 왕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기한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꿈도 가르쳐드리고 해석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뭐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우리 사람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저 양반이 뭔 꿈을 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죽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합심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런 걸 줘도 나는 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꾸은 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합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십시다.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또 각 가정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 주님께서 오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취가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노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의 회복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 없이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냉랭하게 식어버린 기도에 열심이 있다면 주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생활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림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오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생활 신앙이 회복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달라고, 깨어져가는 관계가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을 후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여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렵고, 형제 간의 관계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깨어져가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가정의 어려움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가정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든 가정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힘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새 힘 주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정치권의 다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주의 은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심 성경이 약속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싸매어지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무너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진 곳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며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고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스스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몸의 장기들은 건강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